24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45장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형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종종 놀라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실 때는 그 믿음의 당사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일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한 3명 정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운명하실 때에 깜깜해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그리고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고 하는 이 모든 현장을 보고 나서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충만했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으로 가면 또 하나의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바울을 호송하던 배에 함께 탔던 호송관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아주 친절을 베풀었던 백부장이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놀라운 칭찬, 극찬을 받은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함께 생각하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위대한 믿음은 신비적인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은 예수 중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중심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과 윤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난 게 아닙니다. 소문은 당시 두부장사의 방울소리와 같습니다. 종소리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두부를 팔고 가는 거지요. 백부장은 예수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만 듣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이 사랑하는 부하에게 말씀을 하시면 치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 웰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군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료를 수없이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책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몇 장을 쓰지 못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쓴 책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배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분을 찾았다. 예수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작품의 중심을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중심의 믿음,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말씀 중심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멘. 회당 중심의 신앙입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가버나움에 가면 지금도 그 옛날 예수님 당시의 회당 터가 있습니다. 회당은 성전하고 조금 다른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성전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되어 갔을 때에 예배를 드릴 곳이 없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을마다 회당을 지었고 그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회당에서 모든 문화센터가 되게 되는 거죠. 이게 회당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교회는 성전보다는 회당 개념이 맞습니다. 교회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 예배당,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곳이기도 하지요. 또한 신앙을 체험하고 증거하며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 가면 그 옆에 제정 러시아 시대의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성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거기로 몰려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없으니까 교회를 보고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흑룡강성 주변에 우리 교포들이 극동방송으로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보내달라는 거지요. 여러분, 회당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셔서 내 사랑하는 부하를 고쳐달라고. 함께 더불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가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대면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겸허한 고백을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군은 여단 편제를 합니다. 6,000명으로 되어 있는 여단이 60 곱하기 100, 그러니까 60개의 백부장을 두고 100명 단위로 나눠서 그렇게 군사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 위에는 여단장만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아주 용맹한 군인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동하는 부대의 지휘관, 가장 용맹한 장교가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점령군의 장교가 피점령지의 젊은이를 유대인의 교제 가운데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마다 우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는 겁니다. 나는 천하고 우상을 섬겼던 자리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낮은 땅에 물이 고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십시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조금 더 낮아져야 됩니다.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조금 더 낮아져야 합니다. 비교합니까? 티끌이 보입니까? 조금 더 낮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품, 성품을 닮게 되는 거지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모든 사람을 그 이름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게 했다는 거죠. 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을 봅니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 위에 보면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사랑하는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요한 1서에 보시죠.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보이는 이웃 사랑하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옛날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나 히브리와 마찬가지죠. 농기구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의 농기구는 무생물 농기구, 또 하나의 농기구는 말하는 농기구, 또 하나의 농기구는 짐승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예는 뭘로요? 농기구 정도 일하는 도구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인까지도 사랑했던 이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 회당 중심의 신앙, 그리고 나아가서 겸허한 신앙,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놀라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어느 교회에서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전 세계의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도 보지 못했느니라.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놀라게 했던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오 주님, 이웃을 섬기며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겸허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